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교회 수십 년 다닌 나에게도 목사, 장로, 권사님이신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요? 아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의 상징 성령님이 회개의 불충분으로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답니다. 그리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상징, 성령이 소멸된다고 지금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로든 피하라. 받은 성령이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파 종칼빈주의자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강제로 견인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반성경적인 교리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신학교 가르친 신학 교수나 목사나 그 구원파 밑에 양육받은 양떼들이 무더기로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여러분 꼭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로마서 10장 말씀대로라면 교회 출석하면서 세례 정도 받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을 때까지 회개하여 구원 성령 받은 분들은 아래 말씀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불신자들이 교회 출석해서 세례 받을 그 시점까지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례 받은 분 100%가 다 구원 받았을까요? 라고 의로운 의심을 해보세요. 참고로 제 경험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50년 출석하여 성령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죽었다면 100% 저는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낸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세례 문답할 때 이 부분을 하잖아요. 시인하잖아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 예수님 이름 부르시는 분들은 다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위에 말씀을 보시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고 아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위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고, 아래 말씀 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위에 말씀 보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고, 아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아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으로 보내지 않겠다. 행동행위로 성경 각종 지시들을 스스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들이라야 천국에 보내주신다는데 분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 목사님이라고 성경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부분은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말씀에 아버지 뜻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아버지 뜻이 뭔지 보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성경책 내용에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이 모두 아버지 뜻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행동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뜻을 행하는 자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라야 된다고 그 말씀이죠.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100년 다니면서도 행동으로 뜻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반대로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느니라 그 뜻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여러분 죽어서 영원 심판에 딱 걸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권사님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 이렇게 예수님 위해 평생 살았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많이 했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봉사활동 이렇게 많이 했고 교회 청소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왜 나를 지옥으로 보냅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따지니까 예수님이 그때 딱 한마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 뜻을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죠.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면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해 놓은 지시사항들,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 부모 똑바로 섬겨라,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성경 말씀 지시들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뜻을, 성경 말씀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까? 아래 성령 구원받은 의인도 죄 지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고 경고하시면서 그러나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으면 살려준다고 주신다고 명쾌한 답변을 주셨네요. 에스겔 33장에 의인이,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성령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의인이 자기의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저지르며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까불면, 구원받았다고 까불다 죄 지으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살려.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지옥 간다,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 각자를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여러분들,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생각도 조심하시고 마음도 조심하시고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위의 말씀이 성경 말씀 십자가 강도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전도 사역하시면서 옷자락만 건드려도 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진 분에게 예수님은 병 낫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해당이 되는 초신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저는 3대 기독교 집안으로 교회 다닌 지 50년 만에 성령 구원 받았습니다. 그 초신자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옷자락을 건드리기만 해도 병들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도 낫고 죄 용서함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50년, 60년 다닌 교회 장로면서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만 건드리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성경 기록에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관대하십니다. 불신자에게는. 제가 그 성경 기록을 들으면서 어디 메모해 놨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모르고 지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서 지은 살인죄, 우상 숭배죄, 성령 모독죄 등등 가리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시는 불신자들에게는 관대하고도 특별한 구원 성령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증 보시면 무당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관대하시다 이거죠. 모르고 지은 죄는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목사, 장로, 구원사, 집사이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중에 서서히 타락한 것이 문제이며, 그때 많은 성령 하나님 말씀 불순종죄로 성령 소멸, 즉 예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상징 선물인 구원의 상징 선물인 보혜사 성령님을 도로 거둬들이신 것 아닌가요? 내 속에 성령님이 진짜 계십니까? 안 계신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거나 받은 구원 소멸되신 것 아니십니까? 깊이 고민 좀 해보세요. 저는 모두가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올리는 목적은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꼭 구원받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 올리는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 115년 전 평양 성령 폭발 은혜, 그리고 49년 전 여의도 100만 명 집회는 초대교회 순수한 신앙의 상징적 증거이며,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시니까 계시록에 첫사랑을 요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천국 올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평양 대부흥성에는 1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평양 대부흥은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던 중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던, 그러니까 회개했다 이거죠. 뉘우쳤던 일 이후 일어났던 평양의 기독교 신자 수 폭증 현상을 의미한다. 이 사건 이후 고백과 뉘우침,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운동이 전국의 교회로 확산되면서 초선의 기독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를 평양 대부흥 운동 혹은 성령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른다. 아래 이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장대형 교회 같습니다. 잘 보세요.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교회에서 회개를 함으로 해서 그 회개를 하고 이분들이 성령을 받으셨겠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분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아마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이때부터 전국에 성령 폭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 부흥 대폭발 운동이라고 하면 될까요? 예수님 대구원 폭발 운동? 뭐 그런 거죠.
믿음 생활은 임종 직전에 더 열심히 더 철저한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고 구원파가 아닌 이상 그렇게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은 나는 매일 죽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성경 말씀과 말씀 속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초대교회 첫사랑 성령 폭발 성령 세례 집회 장면입니다. 이분들도 예수님 축복으로 잘 살게 되면 한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타락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 구원 소멸되어 지옥의 예약자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럽 교회는 거의 완전 폭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년 전의 얘기 같은데, 아도 에키티 나이지리아 이날 집회에 여러분요 빽빽하게 보이는 거, 빽빽하게 보이는 거 다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나이지리아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수백만 명이 몰려오죠. 여기에 이날 한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집회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등록된 작성 카드를 확인한 인원수가 163만 4,431명, 어떨 때는 260만 명이 또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평양의 성령 폭발 운동과 같은 겁니다. 후진국에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고픈 국가에 돈 있다고 돈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돈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난한 국가에 이렇게 성령 폭발 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폭포수처럼. 아래 1984년 여름 서울 여의도에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성령 구원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 받기 위해 100만 명이 모인 집회 장면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경고하신 첫사랑의 현장, 초대교회 신앙 아닐까요? 아래 이 사진입니다. 지금 천국 지옥 간증을 보시면 생명책에 50% 이상 구원받은 성도 이름이 검게 삭제되었더라. 어떤 분은 한국 경우에 반의 반 이상 생명책에 이름이 삭제되었더라. 어떤 분은 한국의 죽은 목사님들 100명 중에 5명 정도 천국 가더라. 등등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도, 이런 메시지를 재미로 듣고 무시해 버립니다. 자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저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반복으로 전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거든요. 2번, 3번 들어야 저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2위 선교 대국으로 부상, 선교사 파송수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1위고, 한국의 해외 선교사 1979년에는 93명을 보냈고 2009년에는 2만 명을 넘어 30년 만에 200배 증가. 세계의 기독교인을 아우르는 두 축이 세계복음주의 연맹과 WEA와 세계교회협의회 WCC도 한국이 주도. 그런데 이 WCC가 지금은
로마 캐톨릭의 공작에 의해서 변질이 되어 갖고 종교 다원주의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때만 해도 WCC가 뭐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단체였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배부르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1984년 8월 19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아래 사진은 브라질이고, 아래 사진은 1997년 브라질에서 성령 세례 집회 장면입니다. 특징은 가난한 국가에 한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아주사 성령 폭발 집회, 그리고 한국 평양 성령 폭발 집회, 그리고 여의도 그 광장에서 성령 폭발 집회, 그리고 아프리카, 브라질 기타 국가들도 성령 폭발 집회가 배고픈 가난한 시절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폭발 집회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국가에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63세인데 50년 전 제가 10대 때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은 부흥회를 한 것 같습니다. 주로 농사 짓기 때문에 겨울에 합니다. 반 이상은 교회가 불신자들로 꽉꽉 찹니다. 교회가 찼고 그때 주님 영접하신 분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국가의 오순절 제자들 전도 집회 때처럼 현재도 가난한 국가에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천국 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초신자 불신자에게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후진국의 선교사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후진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신 거, 기도하신 거 천국 가시면 여러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선물로 예수님께 분명히 받으십니다. 분명히. 추수할 일꾼은 많이 필요한데 대형 교회들이 영적 책임을 성의껏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매우 화가 나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형 교회에 한 번씩 보니까 뭐 여러분 수양관 해갖고 뭐 수백억 들여갖고 호화롭게 공사하는데, 그리고 대형 교회 호화롭게 짓는다고 돈 다 갖다 퍼붓고, 대형 교회 전국 부동산 투기 땅 장사한다고 전국에 부동산 다 사들르고, 아휴. 교회 복지시설에 교회 헌금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호화 성전도 성경 시각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뜻 성품 시각으로 보시면 영적으로 큰 문제 아닐까요?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과는 현재에는 반대 개념 아닌가요? 현재 사랑하는 인간들이 지옥으로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데 예수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호화 성전 짓고 수양관 짓고 교인 복지시설 짓는 그 돈으로 이런 아프리카든 후진국에 선교비를 보내면 여러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대형교회 목사들,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도하고 있기는 있던데 그런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엔 통계로 하루에 사망자가 16만 명 정도 된답니다.
2개월이면 서울시 인구 정도가 영원 심판받고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잘 사는 배부른 국가에는 체육관 한 개 채우기도 힘든, 여러분 잘 사는 국가에 한국 같은데 여러분 부흥에 있습니다 하면서 체육관 하나 빌려놓으면 그 체육관 한 개 채우기 힘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채우기도 힘든 우리의 슬픈 영적 믿음 수준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믿음 수준입니다. 후진국의 성도가 천국 많이 가고 배부른 국가 성도가 작게 가더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인도 목사님들 예수 위에 순교할 분 손들라고 했더니 50명 중에 다 들더랍니다. 100%. 배부른 미국 목사들은 50명 중에 2명만 손들더랍니다. 예수 위에 순교할 사람 손들라니까. 문제는 한국 교회도 배가 부르니 걱정입니다. 순교 정신이 투철한 목사님의 교회 성도도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 위에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있으면 그냥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양떼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97년에 브라질 상파울에서 열린 복음전도 집회입니다. 이때는 그 성령님을 그 예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후진국의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이때의 믿음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면 다 타락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래 말씀에 고의적으로 죄지으면 용서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간증, 과거에는 구원받았지만 오랜 세월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불순종으로 나도 모르게 구원이 소멸된 것은 아닌지, 죽기 전에 빨리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확인 후에 죽자 살자 예수님께 좀 살려달라고 예언하셔서 구원 성령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켜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성령 구원받으신 분들이 뭐 마귀사탄에 꼬였든 내 욕심 때문이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 용서 받을 길이 없고 남아있는 것은 지옥의 유황불문만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적어놨네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성경 말씀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보셨네요. 교회 10년 이상 다닌 내가 아래 두 종류의 복음 성경 말씀 중에 나는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되는지 내 믿음을 시험 평가해 보세요. 젖복음과 고기복음이 있는데, 딱딱한 복음, 복음이 있다고 하셨고 단단한 고기복음을 먹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단단한 고기복음을 듣기 싫은 복음, 단단한 고기복음은 듣기 싫은 복음,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하고 싶지 않는 복음들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지옥 복음, 부활 십자가 은혜 복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순교할 각오하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복음들은 외면하고 싶은 복음이 아닐까 싶네요. 아래 바울사도 기록상 젖복음 먹고는 천국 가는 것이 글쎄요 옳시다. 저 구독자는 고기, 딱딱한 복음 너무 많이 드셔서 아마 물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영혼이라도 회개 구원 복음 전해서 지옥에 못 가게 천국으로 안내하라는 어명을 받았기에 제가 전해드립니다. 10년 전 회개시키시고 꿈에 예수님과 저가 아침에 여명전 회색 같은 광야로, 회색빛 같은 광야로 예수님은 왼쪽으로 저는 오른쪽으로 복음 전하러 출발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성령 받고 꾼 꿈입니다. 제 꿈에 평생 예수님이 나타나신 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래 말씀에 내가 좋아하는 젖복음 좋아하다가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었어.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바울께서 딱딱한 고기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고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고 또 어떤 사람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나는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12절 보세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래요. 젖이 필요로 한 사람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 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 이는 그가 악이이기 때문이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젖복음을 여러분 좋아하면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단단한 복음을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분의 몸은 성전이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래 말씀은 예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보여집니다. 아래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분의 몸은 성전이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고, 반대로 성령님이 내 속에 안 계시면 영적으로 성전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안 계시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시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소 그 은행을 메모해 두셨다가 성경 말씀 이렇게 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특징, 받지 못한 자의 특징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있던데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 회개하셔서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래 말씀은 예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예뻐 받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받은 성령 구원 소멸될까봐 엄청 걱정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구원받았다고 무사태평이니 참 걱정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하며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성령 구원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하기 싫은 행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식기도 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잘 보이시기 위해서 금식기도도 하시는 겁니다.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은. 그리고 저 요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는데 새벽 기도 정말 막 힘듭니다. 일어나기가 억지로 나가면서 억지로 일어나면서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비틀비틀거리고 잠이 들 게 같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교회 도착해서도 그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런 것 다 내 몸을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하면서 복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선교 헌금을 좀 과하게 하겠다. 그러면 결정하기 힘들잖아요. 내 수입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것 다 내 몸을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해서 복종케 하는 거죠.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도 바울도 내가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잘못 행동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구원 소멸될까봐 천국 못 갈까봐 이렇게 걱정을 엄청나게 했다는 증거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정직하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파 목사님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구원파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 아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권한이 없다 그 뜻입니다. 죽은 사도 바울께서 부활해서 오시면 아마 아래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외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물질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파워를 발휘하니까 모두가 영적 간음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떠나가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외쳐도 과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든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욕심. 빌립보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것은 회개하여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라. 그 뜻이죠. 이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그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성령 받으신 분의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아래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은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죠. 성령 받으신 분만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가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성령님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해준다고 전해주신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성령님은 중보를 하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전화선이 끊어졌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성령 받으신 분은 소멸되지 않게 목숨처럼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령 소멸된 상태에서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성령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목숨 걸고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세요. 그렇게 살다 갑자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기준으로 내 영혼 심판하시기에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 지시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천국,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지극정성으로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죽이고 살리고 여러분들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이 우주 만물에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영육간에 제가 알 수도 없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저도 거듭나게 노력하겠습니다. 받은 구원 소멸되지 않게 지켜주세요. 구원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 회개시켜 주시고 성령 구원 선물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처럼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 순종 위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천국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